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시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잘 나눠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명품들 좋아하시죠? 저는 굳이 잘 모르고요. 네, 이것도 알아야 명품의 가치를 아는데 잘 모르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저 여인이 들고 가는 가방이 명품인지 명품이 아닌 짝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비 오는 날 그 명품 가방을 딱 이제 메고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짝퉁일 경우에는 그 가방의 위치가 머리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를 이렇게 피하는 데 쓴다고 하고요. 이거 진짜 명품이면 어디로 가냐면 가슴에 품는다고 합니다. 네. 그걸로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죠.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 드러난다는 거죠. 머리 위로 가느냐, 가슴으로 품느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보시면 명품 있으면 짝퉁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거의 티가 안 나요. 같은 성경, 같은 예배 형식,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단도 뜻이 그렇습니다. 다를 이 끝단자.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마지막 끝에 가서 결국은 교주가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을 요구한다든지 다른 꼼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는 예수님, 진짜는 하나님, 진짜는 성령님을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이 요한일서에 그때도 그랬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좀 그 주제로 3가지 소주제로 제가 함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요. 요거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원이 세상입니다. 저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나 아닌 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와 너는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과 멀어진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짝퉁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 요즘 명품으로 살고 계십니까? 짝퉁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에 있어서. 제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 아내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점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사랑은 깊어지겠죠. 저희 2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2딸의 사이는 정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겠죠. 근데 사이가 나빠지고 미워지고 쪼개진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0일자 그 미주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목 타이틀은 괜찮은 부모 노릇하기. 이분이 이규성 씨가 쓴 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한국 통계에 보니까 청소년 관련 통계가 매년 나오는데 중고생 10명 중 3명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픔과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이. 그리고 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8년째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교통사고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통계예요. 지금 8년째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라난 청소년들이 지금 슬픔과 절망, 심지어는 이 자살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진단을 해보니까 여기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살 충동에 빠지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네. 부모인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정말 뭐라도 다 뺏어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에 지나치고 지나치게 간섭이 되면 그게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겁니다.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을 받는 누군가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두 딸을 사랑하지만 내 사랑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왜 집을 나오게 됐는지 똑같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무관심, 그런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들과 이 시대의 어른들이 좀 아이들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 나이 때 내 경험으로 아이들을 보지 말고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발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등장하시면 아이들이 아빠와 얘기하려고 합니까? 엄마와 얘기하려고 합니까? 뭔가 좀 소통하려고 해요? 아니면 방으로 다 들어가려고 합니까? 혹시 부부 사이는요?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아내가 눈을 잘 마주쳐주고 여러분들 눈을 잘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뚝 자르고 그냥 할 말만 하고 끝나십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뭘로 드러나는가? 우리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우리들의 사랑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다시 한번요. 사랑하면 알려고 한다. 네, 사랑하면요. 첫 번째 특징이 알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부부시라면 내 아내, 내 남편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뭐 할 때 가장 행복해하고 기분 좋아하는지 다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아내와 남편이 뭐 할 때 가장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지. 이걸 좀 더 바꿀게요. 이제 자녀로 갑시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내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좋아하는 색깔은 뭔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하츠 평택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뭘 물어봤냐면 자녀들의 전화번호 아세요? 저 제 거랑 제 아내 거밖에 모르더라고요. 어머님 전화번호를 모르겠더라고요. 다 있으니까.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혹시 자녀들이 몇 학년인지. 그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고2고요. 중입니다. 근데 더 들어가서 몇 학년 몇 반인지 알고 계세요? 저 몰랐어요. 그럼 나 도대체 딸한테 무슨 관심이 있는 거지? 아니, 예전에는요, 반 선생님 이름까지 알고요. 근데 저 선생님 이름 몰라요. 어제 딸내미한테 물어봤어요. 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 몇 반이냐? 했더니 2학년 2반이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알려고 합니다.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뭐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해주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면.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어떠세요? 어디 가면 좋을지, 뭐 먹으면 좋을지, 뭐 하면 좋을지 다 파악하시잖아요. 사랑하면 알려고 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알려고 하십니까? 요즘에 아내를 더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더 좀 알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소와 사자가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육질의 그 A급 고기를 매 식사 때마다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사자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와, 이 소가 먹고 정말 행복하겠지. 소도 너무 사자를 사랑해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풀을, A급 풀을 뜯어다가 매 식사 때마다 사자에게 주는 겁니다. 소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걸 저기 사자한테 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먹긴 먹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참는데도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죠. 이제 한계치에 다다라서 결국은 뻥 터졌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질 때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쵸? 제 얘기 들어보시니까 최선을 다했죠. 소도 사자도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헤어졌어요. 쪼개졌어요. Why? 사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론은 헤어지고 너무 기분 나쁘게 쪼개졌어요. 왜? Why? 소와 사자가 뭘 안 했습니까? 이거 한 가지를 안 했어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내가 좋은 거를 상대방도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 최선이 다 좋지 않습니다. 바로 알고 최선을 하면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지만 눈먼 상태에서 최선은 최악입니다. 저 결과가 소와 사자 부부의 비극적인 결론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쪼개졌어요. 왜? 묻지 않았어요. 뭘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은 이후로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부부에게, 자녀에게 늘 물어주십시오. What do you want? 당신 뭘 원해? 아이들, 해수혜원아, 너 뭘 원해? 뭐 하고 싶어? 뭐 하면 좋을까? 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누구도 저에게 What do you want? 저희 부모님도 뭘 많이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은 참 많이 해주셨는데 혁주야, 너 뭐 할 때 기분 좋니? 뭐 할 때 좀 마음이 따뜻해지니? 뭐 할 때 행복해? 너 뭘 원해?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옆에 누가 계신지 보시고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네, 누가 질문해 주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원하지? 진짜 내가 뭘 원하지? 질문을 받아보지 못하면 스스로도 못 찾아요. 제가 여러 명들을 상담할 때 이 질문을 드리면 멈칫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처음 받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직원들 만날 때 처음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팀장님, 요즘 마음 어떠세요? 과장님, 요즘 마음 어떠세요? 이 첫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뭐 할 때 기분 좋으세요? 세 번째 질문,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요 세 질문밖에 안 물어요. 근데 그 질문 물을 때 다들 멈칫 하세요. 열심히 뭔가 하시는데, 진짜 내가 뭘 원하지? 이 사회가 원하는 건 무지무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진짜 내가 뭘 원하지? 사랑하면요, 알려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매일매일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신 어떨 때 힘들어? 어떨 때 좀 마음이 아파? 그 부분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딸들한테도 얘들아, 뭘 하면 좋아? 뭐 하면 행복할까? 뭐 하면 기분 좋을까? 이런 부분이구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큰딸한테 몇 학년 몇 반인지 물어보지 않았으면 저 끝까지 몰랐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어요. 제 거랑 아내 거밖에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진짜 사랑하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묻고요, 그걸 해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데이트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꼭 명심하십시오. 꼭 물어보세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장자에 나오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노나라 임금이 그 궁에 바다새가 날라온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소유하려고 합니다. 바다새를 이제 데려다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막 육질의 고기, 음식, 그 다음에 풍악을 울리고, 그러면 이 바다새가 너무 행복해할 줄 알았어요. 근데 3일 지나서 바다새가 꽥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장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왜 바다새가 죽었을까?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음식과 모든 음악과 최고의 서비스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새를 키우려면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돼요? 새를 키우는 방법으로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새를 대하면 새 죽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선인장들 꽃들 키워봤죠? 거기에 맞게 물을 주고 맞게 해줘야 그 식물이 잘 자라지, 사랑한다고 물 엄청나게 주고 사랑한다고 거름 주고 죽어버려요. 거기에 맞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알려고 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게 알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understand 아시죠? 이해하다, 알다. 누군가를 알려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요, understand, 아래로 내려가서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면 아래로 내려가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도움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낮은 곳에 오셨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식민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아기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도시가 아니라 저 시골 베들레헴이고요. 또 따뜻한 침대가 아니라 저 동물이 사는 마구간, 그리고 말 구유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저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왜요? 모두를 품고 살리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인간의 뱃속에 그 어린 아기로 시작하셔서 33년의 삶을 오롯이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의 삶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알려고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들으려고 한다. 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기 탈무드에 요런 문장이 있어요.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네, 귀는 친구를 만든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내 얘기 잘 들어줄 거예요. 공감도 해주고, 아, 그랬냐, 너 진짜 힘들었겠다. 야, 진짜 너 슬펐겠다. 야, 너 진짜 기뻤겠다. 근데 그 친구가 아닌 적들은 뭐예요? 내가 말하기만 하면 옳다, 그르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친구 안 만나죠. 그죠? 안 만나죠. 사랑하면 들으려고 합니다.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요번 주 주일날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마치고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데요. 이제 개학했습니다. 개학하기 전에 학교 가서 이제 교실도 청소하고 또 교무실도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출근하신 분이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님, 제 아내 3명이었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는데 교감 선생님이 우리 점심 먹으러 가야지 하고 이제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얘기 안 하고 교무부장한테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교감 선생님하고 배드민턴 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좀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심 먹으러 갈 때 아내만 쏙 빼고 교무부장하고만 얘기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때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했죠. 나랑 친한 것 같은데, 그리고 교감이면 좀 아랫 사람들 좀 챙기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면 어때? 참 사람이 쪼잔해. 그러면서 이제 교감 요구를 하는데 그걸 듣는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까요? 네, 어떻게 반응해줘야 아내가 행복할까요? 저는 아내에게 그래 나쁜 교감이네. 참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같이 가자고 해야지. 그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말 때문에 아내 울었어요. 자기야 생각해봐. 생각해봐. 교감 선생님 뭔 일이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주고 있었어요. 뭐 바쁜 일이 있었겠지. 혹시 그러시겠어? 그러면서 자기야 자기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제가 진짜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세요? 남의 편인 거예요. 아내가 순간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내 지금 입장 공감해주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해주는 건데 자기는 지금 누구 지금 입장에서 누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차 했어요. 아차. 제가 들었는데 뭘로 들었어요? 귀로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얘기할 때 그 들은 내용이 어디까지 들어가십니까? 자, 머리, 입력, 귀, 자, 목을 타고 가슴까지 가시나요? 그 들은 게 이 뱃속 창자까지 가시나요?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신우의 멤버들 같이 하거든요. 에스겔서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입에 넣어 주신대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고 어디까지요? 창자까지. 뭘 얻었냐면 나도 듣는 그 말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귀? 아니면 뱃속? 창자까지 들어가는가? 제가 아내 얘기 들었을 때 어디까지 들어간 걸까요? 귀죠. 이 가슴까지 안 내려갔어요.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때 그 들은 내용이 어디까지 들어가십니까? 귀? 가슴? 저 깊은 창자까지? 아마 아내가 제가 그 마음으로 들어줬다면 아내가 이 남편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이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내와 자녀와 동료들과 얘기 나누실 때 얼마나 들어주십니까? 저 들을 청자가 되게 재밌어요. 귀, 눈, 마음. 듣는 건요,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주목해 주시면서 이렇게 집중해 주시, 눈으로도 들어요. 그런데 눈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 심장까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끝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드라마가 끝났고 새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오늘의 웹툰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또 저 명대사가 또 나오죠. 한 사람을 지탱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드라마에 아래 보면 신대륙, 이름이 진짜 멋지죠. 신대륙. 그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림체가 엉망이에요. 근데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이 풀로 짜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인데 그림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웹툰 그 캠프를 열었는데 심사를 했는데 다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웹툰 작가 인지도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작가가 저 친구를 뽑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시 해주는 건요 도와주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신대륙이라는 아직 작가가 되지 않은 이 친구가 거절합니다. 난 내 작품 만들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이때 누가 들어가냐면 저 온마음이라는 저 이름도 온마음이에요. 되게 온마음이라는 이 PD죠. 웹툰 작가들 이렇게 PD해주는 저 친구가 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는가? 저기 보이십니까 문장? 잘 안 보이시죠? 카톡으로 저 문장을 보냅니다. 뭐냐면 사람이 무너지기 전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딱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몇 명이요? 딱 한 명. 그 딱 한 명이 누굴까요? 얘기하면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귀가 아니라 눈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까지 듣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 살아나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합니다. 저 온마음이라는 이름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온마음으로 신대륙이 얘기하는 걸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이 끄집어 나옵니다. 예, 들어주는 게요.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귀로가 듣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듣는 거. 우리가 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들으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면요. 뭐 한다고요?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 가장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죄도 없는데 신성 모독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작당 모의해서 본인들끼리 다 그 증인들 세워서 정말 그 엉망진창인 재판이죠. 종교 재판. 그걸로 사형을 못하니까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불러다가 이제 정치 재판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정말 가장 억울하게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형틀에 죽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전 저 모습이 너 살면서 힘들지? 너 살면서 억울하지? 너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 내가 네 얘기 다 들어줄게. 네 아픔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전 그렇게 들려요. 내가 내 아픔을 다 이야기하리.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재단에 무릎 꿇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 속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마음 다 아세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폭력이요? 아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이 폭력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 철학자 뽕티의 얘기입니다. 뭐냐면 오늘 말고 아니라 여러분 식사하실 때 먹는 음식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여러 음식들 그거 먹으려면 소, 돼지, 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되죠. 식물들도 죽어줘야 내가 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공감되시죠? 네.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는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살생이라고 하죠. 곤충도 안 죽이려고 빗자루 들고 막 이렇게 쓸고 다니는 스님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대상에게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폭력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양이가 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라이크해요. 근데 하루 종일 놀았어요. 이제 느지막하게 이제 저녁이 됐을 때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양이는 쥐를 잡아 드실까요? 안 잡아 드실까요? 라이크했어요? 라이크하면 먹습니다. 잡아 드세요. 러브는요. 절대로 잡아먹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 우리는 그 사랑할 대상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나만, 내 가족만, 내 나라만이 아니라 그게 확장이 돼요.
성숙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성숙해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죠. 나의 고통, 나의 불리함, 나의 불행, 나의 고독, 그리고 나의 배고픔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불행, 타인의 외로움, 타인의 헐벗음, 한마디로 타인의 고통도 아프게 느껴요. 당연히 성숙한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죠. 아니, 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현재 어떠십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사랑의 정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점검하실 때 세 가지로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알려고 한다. 두 번째,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들으려고 한다. 세 번째,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먼저 한번 적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물어보시고 뭘 원하는지, 그리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랑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알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하고 그 알고 들은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알고 잘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일터 속에, 사회 속에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